사람의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20cm에서 한 30cm 정도. 사람의 뇌와 심장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리는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세하게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고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경험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의 결말이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 마음껏 계산하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조금 다른 간절함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 흰색 종이 위에 쓰여진 검은색 글자가 활자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원하는 간절함,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몇 걸음 못 걷고 물 아래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보다 물 밑으로 빠졌던 베드로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베드로를 향하여 너 몇 걸음 못 걷고 바다에 빠졌다며 조롱하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조금 멋쩍은 표정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너는 물 위를 걸어봤니? 우리의 삶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이라도 물 위를 걷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물 위를 걸으면 또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한번 은혜를 경험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신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의 맛에 대한 자신감과 매력을 강조하는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을 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성도님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펜을 들고 자신의 마지막 목소리를 종이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서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분에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부인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이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살아계신입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실제하며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이분의 삶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이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들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좌절감과 당혹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자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회개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는 마술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책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책의 값이 은 5만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는 횟수가 약 137년입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불사랐으며 그렇게 많은 금액과 많은 연수가 걸려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뭐라 이야기했을까요? 조금 과격한 언어로 미쳤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가이사와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도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가이사랴 빌립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세상의 거대한 폭풍 앞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의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빌립보로 가는 길 위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워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믿음의 길인지 혼동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며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며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석을 아시죠? 강한 자석일수록 주위에 강한 자기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이 강한 자력을 발생시켜 물체를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석이 강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강력한 힘으로 물체를 더 강한 힘으로 밀어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더 자주 경험할수록 더 큰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더 자주 경험할수록 더 큰 힘으로 죄를 밀어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맛봄으로 죄를 밀어내고 은혜를 당기는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